자, 흔히 하는 말 중에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드러난다.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우리 가정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나를 생각해 보면 역시 그래도 우리 아들이 10살 때 큰 사고를 당했던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생사를 넘나드는 이 어려움에 처해지니까요, 그때 진짜 소중한 게 뭐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좀 와서 위로를 해주셨는데, 가족들, 형제들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참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동기들, 또 이제 후배들, 선후배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그런데 가장 위로가 되고요, 가장 저로 하여금 힘이 되게 했던 분들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바로 성도님들이었어요. 피부치 형제들이 찾아와서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사실은요, 진짜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군요. 위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저희 구역에서 혹은 저희 여전도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힘이 됐고,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힘이 되었던 건 뭐냐면요, 전혀 모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아드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무튼 많은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 이런 소식이 들릴 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게 얼마나 참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참 느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이구나. 피를 나누는 이 형제들이 와서 위로를 하지만 거기까지더라고요. 진짜 말로서 위로하는 거기까지. 근데 어떤 성도들은, 또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인가, 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죠.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들린 이 귀신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내어 쫓아주시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모여드는지 정말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좋게만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저렇게 귀신에 들려서 귀신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저런 그 가정과 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인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시기를 하게 돼 있죠. 당시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 예수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저것은 마귀의 왕,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자,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각색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런 소문, 이런 열광하는 소문도 쫙 퍼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소문이 도는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어떤 사로잡혔다 등등의 이런 소문이 도는 거야. 자, 이런 소문을요, 그의 형제들, 가족들이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아까 그런
못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런 못된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 가족들이요, 아주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곁에서 평범한 삶을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능력,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굉장한 능력을 막 발휘하고 어떤 가르침을 막 메시지를 전하고, 여기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는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이 가족들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이죠.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참,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비록 이 땅에 예수님의 육신을 낳게 했던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지만 뭐가 없어요? 영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이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도요, 이해를 받지 못하는 참 외로운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심지어 그 대상이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례들 가운데서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합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가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교회 가서는 안 된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네가 뭐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 여러 여건과 상황과 예를 들면 자녀가 주는 용돈에 의해서 산다든가 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의 이런 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이죠.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만큼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이 있을까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만큼은 내가 결단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마옵소서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상하다, 고맙다,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애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성령 회방죄를 지금 베드로가 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러한 일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애정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기도하지 않아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가족들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남동생 4명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사람이 예수님의 남동생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여동생들이 마가복음을 보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설교와 큰 연관은 없지만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도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이라든가 평생 처녀였다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는 거죠. 아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잉태해서 여러분 동정녀 일때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이제 요셉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쭉 낳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 집안 총동원 설득 작전에 이제 돌입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일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왜요? 사랑하거든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요. 열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보다 애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뜻이고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쩔 수 없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의 혈육이 아닙니까? 아무튼 가족으로 구성된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족이지만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소홀히 했던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요 장차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신 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된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붙들어야 될 그들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그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육체적으로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전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혈육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때요? 이스라엘이 가장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많은 것을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런 얘기하죠. 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철저하게 단독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요 내 자녀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목사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평생을 자라나기를 교회에서 자라고 예배드리면서 자라났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우리 주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8장 21절, 본문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가족이라고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자,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 예수님은 가족들을 외면하시는 아주 냉대하시는 분인가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이 무엇이고 영적인 가족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효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핑계대면서 안 드리는,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비난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에서 6시간 못 박혀 계셔도 피 흘리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 극한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자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됐죠. 실제로 일찍이 요셉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요셉이 사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30살 되기까지 이 가장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 여러 곳을 다 뒤져봐도 육신의 부모를 너희가 믿음 때문에 경시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누가 내 형제들이며 내 가족이며 내 모친인가?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문제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참 최근에 이 경악할 만한 우리 뉴스들을 계속 들었는데, 최근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 죽은 이 아동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애를 가방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것도 5분 집어넣는 것도 아니라 7시간을 중간에 애가 거기다가, 당연하죠, 나가지를 못하는데 거기다 소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더 작은 가방에다 집어쳐놓고 3시간 동안 외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일까요? 이게 과연 가족일까요? 창녕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정말 최악의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아니, 애를 순전히 목줄을, 이 개목줄 같은 걸로 목줄로 묶어놓고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만 풀어줬다고 하잖아요. 애를 그냥 하루에 한 끼 먹여주고, 때로는 물에 머리를 담가서 죽을 뻔했던 적도 있다고 하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9살짜리 여자애를 쇠파이프로 때려서. 지 친아들은 40kg인데 얘는 몸무게가 23k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최근에 또 노인 학대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까? 충청북도 같은 사례 보니까요, 작년 대비 1년 새 증가한 거 보니까요, 4배가 노인 학대가 증가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인 학대의 90% 이상이 누구로부터 발생하는지 아세요? 바로 친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사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육신의 가족은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가족 개념의 존귀한 이 귀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주님의 가족인가? 누가복음 8장 21절 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상식적으로요, 가장 소중한 관계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혈육,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관계로 맺어진, 피로 맺어진 이 혈육 관계보다는 어떤 관계도 더 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께는 마치 형제 같고 동생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외람되지만 우리 주아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시찰 목사님들 중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우리 딸을 보는데, 야, 너는 복 받았다. 너는 참 좋겠다.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참 부럽다. 이 말이 참 제가 고마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을 보면서, 물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딸을 보면서, 야, 너 참 안 됐다. 너 인생, 너 큰일 났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너 부럽다. 너 참 복 받았다. 그 얘기하는데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가정에 사는 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정말 복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족일까요? 교회 다닌다고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아들이네 혹은 딸이다라고 하는 명분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하다못해 삼성가 혹은 현대가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 자녀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가족으로부터의 그 특권을 다 누리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마치는 그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우리 스크린 참조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삼위 가문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집 떠난 탕자가 흉년을 만나서 쥐염 열매 먹고 사는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풍성함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풍성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산 아가씨가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요, 신데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어렵게 살고 어떤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건 상관없이요, 그 가족의 가문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순간 그 가족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그 집의 좋은 혜택들을, 그 풍성함을 다 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래서 복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아니하고 범사에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 말씀대로 오늘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이런 풍성함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다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을 가보면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장 친밀한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가장 친밀한, 베일이 없고 휘장이 없고 여러분 얼굴에 가면을 쓰지 않고 적나라하게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이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는 삶을 보면 도무지 과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일까? 가족 같은 사람일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의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학적으로 옳냐, 얼마나 기가 막힌 논리를 갖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칭송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그 삶을 보면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양보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왜곡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면요 행복한 관계를, 가족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죠. 과연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보면 남의 가정이지만 가족끼리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가정을 보면요 부럽지 않습니까? 남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은 칭찬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축복하는구나, 저렇게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위로하고 저렇게 챙겨주는구나,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할렐루야. 저 모습을 보니까 나도 신태인제일교회 등록하고 싶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어서 등록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친밀한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중하고 격려하며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가운데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단독자로 개인으로 불러서 그 한 사람 따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고 세워주는 믿음 안에서 참 가족이 되심으로 오늘도 하늘나라의 주님의 로얄 패밀리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떤 가족입니까? 주 안에서 영적으로 어떤 가족입니까? 존중하며 사랑하며 세워주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가족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참 가족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